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거룩한 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첫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려놓은 묘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6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사실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죠. 초월적인 세계이든 또는 자연 세계이든 눈에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첫 대면을 하였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둘러싸고 스랍들이 있었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날개짓을 하며 날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스랍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 또는 천사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6날개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존귀하신 위엄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질적 차이가 있으며 건널 수 없는 존재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애워싸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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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의 영광이 그러나 온 땅에 미치고 있고 그의 모든 사랑과 자비와 그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땅에 충만하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주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의 항상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기도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미입니다. 주님은 내게 선한 목자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내가 묘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언어로 하나님을 충분히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예를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를 더 깊이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찬미하고 주의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로 내게 다가오셨는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최대한 잘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그리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동시에 자기 인식, 즉 그 빛에 의해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어찌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서니 그 빛이 나를 환히 비추니 내 모습이 그냥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든 실상과 내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나요. 가릴 것 하나 없이 어둠의 모든 영역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에 비하면 저는 한없이 초라하고 티끌과 같고 부정한 사람이고 죄에 사로잡혔던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각하고 돌이키면서 회개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주 앞에 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내가 주 앞에 때로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고 내 인생에서 때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내 마음 빼앗겨 살던 이렇게 어리석은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소서, 이렇게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사야도 그런 반응으로 주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때 6절 스라비 제단, 즉 번제단,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번제단에 있는 숯 하나를 집어다가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대하였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스스로 주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심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늘 제대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에 내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현실, 또 내 뜻과 그리고 내 예측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또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그 본심을 놓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재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신 구원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입니까? 항복한 자세예요. 다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서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자세예요. 주님, 내 생명의 처분권이 주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비우고 내려놓을 테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붙들어 매시고 사용하시고 저는 그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도 하지요. 제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였사오니 주님이 나를 붙드소서.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여서 이끄신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잘 되면야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의 유혹에 잘 현혹되고 또 엉뚱한 길로 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되어 잘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실패요. 우리에겐 패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왕 삼아 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일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 앞에 겸손히 선 이사야에게 이제 드디어 사명을 이제 부여하십니다.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에요. 이 예언이라는 뜻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주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좀 충격적이에요. 이사야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현재, 유다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걸 묘사할 때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각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둔하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영적 감각의 둔화입니다. 우상이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 앞에 나의 욕망과 나의 관심사와 나의 두려움을 다 쏟아내도 우상은 한마디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해요. 원래 우상은 내 욕망과 두려움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듣기만 할 뿐 대답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영적으로 내가 더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고 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이사야가 듣기에는 참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셨는지 그 의미를 이제 그 뒤에서 밝히시는데요.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를 종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지금 옥석을 가려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진짜 내 앞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인지를 내가 살펴보기를 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건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진짜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무서워요. 매라도 한 대 치시면 듣고 깨닫을 기회가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건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게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에 방점을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메시지는, 예언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코 심판으로 그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주니까 이사야 가슴에 처음에는 철렁했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 나를 부르긴 부르셨는데 아니 백성을 향해서 내버려 두라,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마라.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결국 그들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세운 것,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스스로 다 해짓고 다 파괴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둬야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완전히 깨달을 때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게 멀리 옮긴다는 게 결국 바벨론 포로, 그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 있던 이 가나안 땅이 텅텅 빌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처참하게 무너질 때까지 내버려 두면 그때 그루터기가 하나 남을 것인데,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렇게 멸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남겨둔 거룩한 씨, 희망의 씨가 있을 것이다. 그 씨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이사야에게 지금 이렇게 소명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한 것은 없는지, 내가 관계에서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주의력이고 분별력이에요. 경계하는 신앙을 좀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만큼 세상이 악하구나, 혹시 나는 그 세상의 악함과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 저렇게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데 내 인생은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내가 어찌 다른지를 확인하면서 살 필요도 있어요. 그것 안 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심판의 길 위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면 그것 자체가 또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유행 따라 풍속 따라서 제 길로 가는 그 길 위에 때로 멈추어 서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되돌아보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남기겠습니까? 거룩한 씨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씨로, 희망의 씨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남들 따라 바쁘게 막 쫓아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달려가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경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 남들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남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멈춰서서 이 길 내가 맞아? 이 길 제대로 가는 길 맞나?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일인지, 이거 정말 내 생명의 길인지를 한번 둘러보고 살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행하는 자세죠. 세상의 주류로 가는 역행. 우리가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요즘 불들은 다 LED 조명인데 옛날에는 다 백열전구를 썼잖아요. 이 백열전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백열전구가 필라멘트가 가운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을 제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이걸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게 필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전자를 가로막을 때, 그때 전자가 저항을 받잖아요. 저항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영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 이 세상의 욕망 따라 막 빠르게 분주하게 흐르는 세상에
탁 멈추어 서서 그걸 역행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택할 것이고 진리를 택할 것이다 하는 그 굳은 마음과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드러내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냐?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빛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를 에워싸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씨요 희망의 씨가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서 망각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그 패망의 길에 나도 거기에 합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황폐함을 볼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 세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속살을 들여다보면 다 부패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즉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세상의 유행 따라 빠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 세상을 역행하여 삶으로 황폐한 곳을 하나님 오히려 희망의 재건 사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그렇게 분류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때로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모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곳곳에 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속과 유행에 나도 모르게 편승하여 살다 그것이 죄악의 길, 패망의 길임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굳게 주 앞에 서서 우리 처한 환경과 이 세상을 잘 분별하여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희망의 씨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 제가 주 앞에 순복하여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련회 앞두고 있는 수련회 중인 청소년부 또 수련회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